할렐루야. 오늘은 10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요 며칠 동안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이야기도 나누면서 또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명절 때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면 물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한편으로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긴 하지만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 가족끼리도 때로는 다투고 불화가 생기고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물며 가족도 그런데 여러분,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보면 교회 안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안에는 어떤 신앙의 연륜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서로 불편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하나 되기 어려운 마당에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 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그 답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교회 안에는요, 다양한 신앙의 연륜을 가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죠. 오래 믿어서 성경 지식도 많고 어떤 신앙의 경험도 풍부합니다. 동시에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작은 일에도 쉽게 시험 드는 사람이 있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신앙이 자꾸만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무시하게 될 때 생겨나게 됩니다. 아유, 그 정도도 못 버티나?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니? 하면서 믿음 약한 사람들을 비난하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위축되고 더 시험에 잘 빠지게 되고 결국 공동체는 갈라지게 되고 말겠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이 강한 자라면 오히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당한다라는 말은 짐을 함께 짊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두지 말고 같이 짊어져 주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그 자녀들의 짐을 대신 져줍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녀가 자라고
부모가 늙게 되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짐을 들어드려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또 만약 집안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생겨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그 사람을 함께 도와주고 그 짐을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가족인 것이죠. 영적인 가족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조금 더 강한 내가 조금 더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배려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다운 모습 아닐까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 그 믿음 약한 사람도 그 배려와 도움 속에서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사람의 그 진짜 강함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고집을 밀어붙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는 것이죠. 내가 조금 더 불편하고 내가 조금 답답할지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고 품어줄 때에 그렇게 교회는 하나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는 누구인가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참고 기다려주면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어떤 옛날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결국엔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데요,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한 입술로 묶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서로 다른 배경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데 모였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같은 뜻을 품고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조건 없는 은혜로 연약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기준은 그저 내 취향이나 내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야 하겠죠. 말씀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듯이 나도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받아들이려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그런 유대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그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았는데요.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또 헬라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모두에게 이 구원과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구약 말씀을 연속적으로 인용하면서 거기에 열방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10절 말씀을 보면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을 보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또 12절 말씀을 보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포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민족과 언어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모습이죠. 바울은 마지막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평강을 지켜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방이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된 교회로 살아가며 또한 그 소망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그렇게 주님의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며 말씀 안에서 서로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열방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기쁨과 평강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 넘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